자, 상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세상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팩스 ROMANA라 불리던 시대였죠. 하지만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칼과 군대가 만들어낸 피 묻은 질서였습니다. 로마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북쪽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시리아,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하나의 언어 헬라어로 의사소통했고 하나의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았죠. 겉보기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제국의 중심에는 가난과 차별, 억압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부 황제의 신과 백성의 신들. 로마인들은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 사랑의 여신 비너스, 번개의 신 주피터. 심지어 강이나 집, 불까지도 신격화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로 불렸습니다. 그에게 향을 피우며 절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충성의 표시였죠. 그런데 바로 이 제국의 한 구석, 작은 속주 유다 땅에서 진짜 신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삼부 예수의 시대, 다른 왕국의 시작.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의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의 말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상의 왕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이었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는 약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하지만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왕국의 선포가 두려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부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그리고 초대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람에서, 공동체에서 시작됐어요. 오부 가정교회, 사랑의 공동체. 그때 교회는 지금처럼 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성전도 종교적 건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였고 식탁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짐을 나눴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로마 사회의 모든 벽을 허물어버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런 교회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서로 사랑하는구나라고 감탄했다고 해요. 육부 복음의 확장, 바울의 길.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헬라어를 자유롭게 썼으며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전파의 완벽한 도구였어요.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걸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냐, 고린도, 에베소, 로마까지. 그가 남긴 편지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죠. 바울은 도로망을 따라 걸었고 배를 타고 폭풍을 뚫었으며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지나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습니다. 칠부박해의 시대. 하지만 복음이 확장될수록 로마 제국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예수를 경쟁자로 여겼어요. 가이사만이 주님이다라는 세상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반역으로 들렸습니다. 64년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어요.
그들은 체포되어 사자밥이 되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죠. 그럼에도 교회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팔부 교회의 성장과 제국의 변화. 시간이 지나며 기독교는 로마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왔죠. 사람들은 점점 이 공동체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밀라노 칙령을 내려 기독교 박해를 멈췄습니다. 이제 교회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숨던 공동체가 제국의 공식 종교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권력과 부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세속의 유혹 앞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도원 운동, 금욕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시 초대 교회의 순수함을 찾기 시작했죠. 구부 초대 교회의 신앙과 유산. 초기 교회의 핵심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주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 두 가지가 모든 예배의 중심이었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10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불기둥 대신 네온사인 아래 로마의 황제 대신 돈과 성공이 신처럼 군림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초기 교회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 안에서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던진 도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동체가 외친 복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은 잊혔지만 십자가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그들은 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성경 속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해요.